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하수훈, 예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그의 왕국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이 선포 이후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티칭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8장 1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에서 내려오사. 5장 1절은 의도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 그 유대인들에게 산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민족적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리가 산 꼭대기입니다. 이제 모세 이후 침례 요한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기도 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론 같기도 한 메시아가 와서 산 위에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한 이 산상수훈은 마치 이스라엘 언약 백성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언약, 새 법, 새로운 통치 질서.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 위에서 다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란듯이 산 위로,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다음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종횡무진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시기 시작하세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사탄의 나라가 비명을 지르고 박살나고 깨어지고 눈먼 자, 율법에서 저주라고 했던, 하나님이 저주라고 했던 질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새 법, 새 언약, 새로운 통치, 새로운 통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막 이제는 가시화되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이 산하수훈의 중요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이하학 세계의 보이는 세계 속에 실제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데몬스트레이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사역이 바로 이 8장부터 길게는 약 15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판교 성전으로 와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7주차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처치 스테이를 보내면서 1년 52주 중에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25주를 지나 이제 27째 주를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제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과 계명과 법을 선포했다면, 이제 8장 이후에 산하수훈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법이요, 새 영이요, 새로운 통치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이 8장에서 이 몸된 교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에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이 산하수훈을 선포하고 나가는 동안에 다양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육체와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지난 8장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연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10절에서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 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 이방인 여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 선민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법과 질서 밖에 있다고 생각된 소외된 사람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크게 칭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새 법, 새 영, 새로운 통치 질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이 공간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있을지어다. 우리 지난주에 처치스테이 때 여러분의 모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나요? 임한 셀과 마을 권역, 아멘. 임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리적인 코이노니아를 넘어 우리의 관계적 코이노니아를 넘어 요한복음 17장의 위아래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동시에 풀어지는 그 코이노니아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구체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백부장의 그 치유의 믿음, 예수께서 왜 그 사람을 내가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감동했던 이유가 그의 태도에서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본문에는 분명한 세 가지의 치유와 기적, 하나님의 새 질서와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아주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원리를 그는 이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선명한 국가 개념을 가진 그 국가에서 공직자로서 왕이 누구인지, 자기의 위치가 누구인지, 자기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 황제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 황제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게 법이고 죽이고 살리는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 그런 백부장의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막 샤만적으로 예수를 막 더듬고 그 밑에서 막 뭔가 종교적인 뭔가 하면은 혹시나 나을래나 하는 그런 샤만적으로 오히려 찾아왔던 유대인들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영적 원리를,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대로 적용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그대로 하옵소서 하였는가?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감격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 치유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치유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가 있었다. 첫째, 따라보세요. 분명한 주체. 우리를 고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왕의 명령을 내뱉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흔드시고 진동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체에 나의 감정에 어떤 것 상관없이 나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주체. 누가 왕인가?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 치유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포커스. 하나님이 치유하는 종들을 쓰기도 하고 저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또 우리 여기 목자들과 또 교사들을 통해 치유하는 일들이 있겠으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고치고 미워하는 사람에 너는 한 10년 더 아파라 이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컨퍼런스를 열고 집회를 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을 세워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은혜가 내 삶에 있기 원합니다는 간절함은 좋은 태도요 바른 것이나, 마치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종들이 주체인 양 착각을 하고 그래서 치유를 구걸하고 돈 가지고 그랬더니 돈을 갖다 싸다 바치고 이런 사기와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치유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닌데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신비.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행했는데 나 거기 없었는데, 난 너를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주체. 아멘. 이 분명한 주체, 우리의 치유와 기적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이 앞에 서서 막 온갖 것을 행하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약한지 금방 그 사람 밑에 껍벅 죽고 그를 본의 아니게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나타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치유와 기적과 통치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두 번째, 오늘 백부장의 그 치유의 기적, 예수님이 감동해서 야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따라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자, 따라하면서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로고스가 되고, 이 로고스가 성령으로 기도와 예배로 믿음의 씨름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레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선포되고 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씨름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로고스가 선포될지어다. 한번 따라해서 왕의 말씀. 왕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황제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고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땅이 옮겨질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의 위력, 주체의 말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굳이 와서 손 막 얹고 막 당초를 흔들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종들이 감동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 방에 있는 혹자들에게 로고스가 되고 레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1인칭으로 여기에 1인 다수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가 1인칭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한 번만 더 때려봅시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을 받을지어다. 이 교회가 로고스와 레마를 받을지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체자인 당신이 내뱉는 말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우리는 로마와 중국과 대제국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심심해서 한마디 던진 것에 호수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산이 없어지고 길이 열리는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한 황제, 왕의 말의 위대함을 굳게 믿었던, 말씀만 주옵소서. 그럼 역사가 일어나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몸된 교회는 병자와 환우들이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하든 담임 목사 기도받고 막 이런 거, 저희는 사실 그런 문화 없죠.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도 치유가 많이 나타나고 셀 모임에서 나타나고 예배 중에 나타나고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날지어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말씀만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을 받는 그 받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아멘. 말씀을 소리내서 막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들고 크게 소리내서 읽다가 새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방언의 역사를 갈망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그 서서 성경을 막 크게 읽다가 방언이 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이 교회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치유의 역사들, 다양한 치유하는 종들을 다양하게 일으켜요. 그런데 가장 역사 속에 강력하게 치유했던 종들은 말씀의 선포자였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종. 다른 말로 믿음의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왕이 말씀하시면 산도 옮겨지고 호수도 생기고 산이 뚫려 길도 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황제가 말이 떨어지면 돌을 달지 않고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만 없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네,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나음을 입었더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체, 말씀, 복종 혹은 믿음.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 혹은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믿음과 말씀과 믿음은 지난 주간에 그래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내 믿음이 신념인지, 내 믿음이 기대인지, 내 믿음이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하는 실체가 있고 실체가 역사하고 실체가 실체를 만드는 믿음인지 보라 하였습니다. 오늘 신념이 깨지길 바랍니다. 기대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 그럴 것 같지만 오늘 믿음은 실체와 약속과 실체가 실제로 역사하고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세 가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장선으로서 오늘 예수께서 그 막 치유를 하고 백부장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러 간 곳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안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팔로워이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관계,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와 그의 장모, 그의 어머니 같은 분에게 가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귀신아 떠나가라 죽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을 선포해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 죄사함 받았다 해서 죄와 저주로부터 풀어주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기라고 하는 억압의 실제적인 억압의 존재를 꾸짖고 인카운터하면서 치유를 선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안에 있는 믿음, 이런 영적 원리가 그 안에 가득 확신 있게 차 있는 걸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방식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조용히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혹 어느 본문은, 이 동일한 본문의 공간복음서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여기 보니까 그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어떤 곳은 손을 대시니,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한번 따라해서 손을 대셨다. 예수께서 손을 가만히 대신 거예요. 오늘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분이 나타나면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가 낳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그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만져주고 원하니까 이렇게도 만지고 이렇게도 만지고 그 막 이렇게도 스치고 막 예수님 옷자락도 잡아 당기고 별 사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간절함이 뜨거우면은 막 바지도 벗기려고 그럽디다. 옛날에 제가 오늘 집회 갔는데 그 평신도 성도 이렇게 동역자들 집회 다니고 목회자들이 모인 집회인데 막 치유 선포하고 막 기도시키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집회가 좀 뒤로 조금씩 밀려져서 통성기도를 쫙 시키고 쫙 하고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사이로 딱 피해갖고 얼른 가려고 쫙 기도를 시켜놓고 막 나가는데 똘똘한 분이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계시다가 그 전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있는데 계시고 계시다가 막 나가는데 누가 내 여기 엉덩이 바지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협뒤를 꽉 잡고 보니까 웬 아줌마 목사님께서 여기 협뒤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가세요.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일단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바지 벗겨져. 놓으세요. 이거 해주는 동안 아줌마들 막 거기 사역자들 다 눈 뜨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역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같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그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 오죽 같겠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튼튼한 혁기도 없는 시대에 예수께서 바지 꼭 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붙잡고 안 나요. 인산인해를 이루죠.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안식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꼭 가보자. 그때 이단 시비도 있고 막 이럴 텐데 제가 과제를 핑계대고 그때는 이제 사역지로 옮기는 딱 한 달 안식하는 기간이어서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그랬었는데 그 기간이 돼서 갔는데요. 그때가 뭐 90년대 이제 막 후반 요때니까 한참 순복음이 뜨겁고 그랬을 때죠.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야 예수님 시대가 이랬겠구나. 그냥 밖에 복도에서부터 거기 이렇게 원형 계단 있잖아요. 그냥 진짜 돗자리 깔고 사람들이 그 다음 예배 부에 들어가려고 그냥 계단 저 문 밖에 그냥 뭐 돗자리 깔고 그러고 여기저기 있는 거야. 수많은 병자들. 야 그걸 보고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 오죽하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렸겠어요. 그치요? 그 4명의 오히려 믿음. 예수님께만 가면 얘 분명히 살고 날 것 같으니까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 내 동역자들의 열심 때문에 치유가 임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어요. 여기도 이 교회도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꼭 육신의 질병과 어떠함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오늘도 알람 맞춰놓으신 분 미리 끄세요. 네, 미리 얘기했어요. 빨리 끄세요. 내가 볼 때 일부러 맞힌 게 확실해요. 시간을 정확히 맞힐 수가 없어. 1시, 10시. 자, 빨리 끄셔요. 알람 안 울려줘도 여기 우리 스태프들이 전광판에 시간 알려줘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기 이만하게 써갖고 깜빡깜빡 그러는데 눈만 깜빡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저희 예배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 어떤 때는 이웃의 믿음, 어떤 때는 부모의 믿음, 어떤 때는
우리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번에 우리 데이비 텐트도 셀별로 또 권영마을 목사들이 어떻게든 또 은혜 받게 하려고 서로 막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 볼 때 그 지붕을 뚫어서 내구탱이에 줄을 매달았던 어쩌면 그 환자의 믿음보다도 그 가족들의 믿음이 그를 살리지 아니하였나. 이런 다양한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주를 사모하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다른 거 아니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어느 날 꺼져버린 거예요. 그냥 눌려가지고 맨날 모니터에서 TV에 앉아가지고 보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막 1년 차까지는 그래도 TV 보는데도 막 정장 입고 나왔다가 1년 지나가니까 내가 뭐 TV 앞에서 정장까지 입냐 그러고 나왔다가 이제 3년 차에는 빠자마 입고 올라와. 그러니 코로나가 끝났는데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영이 눌려버리고 사모함이라는 게 다 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함과 갈망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망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어쩌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면으로 주님 남도 아니고 이 베드로의 지금 어머니 같은 장모님이 그 원문을 보면요, 급격히 열병에 앓는 거예요. 급격히 고열에 시달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래 병을 앓은 건 아니고 갑자기 아프더니 아주 굉장히 위험한 고열까지 확 올라가 버린.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도 중요한데 남도 아니고 이 베드로의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치유하셨는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귀신아 떠나가라 혹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방식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한번 따라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가만히 대시면서 그 여인을 일으켜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오늘 이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사역,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불특정 다수 지나가다 만난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관계 속에 있는 자의 집에 신방을 가서 오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손을 가만히 대셔요. 손을 대심에 열병이 떠나갔다. 우리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차분한 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 치유자로서 치유를 위한 치유 사역을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가 목적인 집회를 막 하는 데서 고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종용을 받고 베드로가 혹은 그의 친구들이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선생님 우리와 우리의 동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 어머니 같은 장모가 지금 갑자기 고열이 나서 위독하십니다 할 때 만사를 제껴놓고 가자 그러면서 가서 손을 대시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고 이 공동체가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고 이 공동체의 셀 목자와 목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포, 우리의 기도 속에 주께서 친히 오셔서 여기서 오늘 백부장의 원리처럼 로고스가 선포되고 그걸 믿고 기도할 때 주가 역사하길 바랍니다. 주가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이스라엘마다 가정마다 권역마다 영적 가족, 육적 가족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의 어미를 손을 가만히 대시면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오늘 예수를 수종드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왜 치유를 이 교회가 갈망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와 축사, 지사와 표적의 근본적인 그분의 동기가 뭔지, 왜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치유를 사모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마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긍휼과 사랑이시다. 소위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베드로의 어머니 같은 장모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는 사랑과 긍휼, loving touch, 사랑으로 만지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근본 동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터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레위인들, 우리 교회가 레위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재미난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동네에 가서 막 이웃들 가족들 모인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레위 지파가 있어. 레위 지파 위에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웃들이 가족들이 가만히 드니까 지파 얘기를 많이 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납니까? 여기 혹시 지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가족들이 자기네 교회에 가서 신고해. 얼핏 들으니까 더크로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신천지 위장교회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지파 타령을 하더라고. 막 지파 우리 레위 지파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파 얘기하는 것들이 신천지 아니냐고. 여러분 그 지파 타령 너무 하지 마세요. 설명을 꼭 해서 해요. 저희 공동체에는 어쩌면 한국교회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피플 그룹이 있어요. 그냥 한 시즌, 한 때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부르심을 주의 집에 살면서 기도와 예배와 기도에 부르심 받았다고 믿고 거기에 평생을 헌신한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있어요. 마치 진짜 구약에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다 땅과 분짓을 나눠줬는데 너희는 분짓이 없나니 너희의 분짓은 따라하면서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분짓으로 삼고 예배와 기도로 살면서 12지파가 모였을 때 선민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계속 그 일을 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너희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뭔지를 계속 깨어나게 해서 온 열방을 위한 제사하는 나라, 민족 되는 것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 땅에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를 기업 삼고 기도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하신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였죠. 저희 몸된 교회는 그렇게 예배와 중보 선교사로 헌신해서 저희가 24시간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전기 악기를 쓰나 어쿠스틱으로 하나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에 헌신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중보자들, 예배와 중보를 위하여 마치 성전 기물을 돌보듯이 이 부대 시설들을 관리하고 기도의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3년, 장기로서는 3년에서 5년씩 헌신해서 인생 한때, 인생의 한 시즌 혹은 인생의 전부를 헌신한 예배자들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법궤가 이 예배당에 또 저희 교회가 가는 곳에 계속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집체훈련처럼 이제 8월 달에 데이비 텐트를 앞두고 성경에도 보면 역대상 15장부터 13장의 우사의 죽음과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가 뭘 놓쳤는가 봤더니 법궤를 이방인의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말씀과 식양을 회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위인을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케 하고 그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어 옮기게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중심에 옮겨오게 되더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레위인들 다 같이 모여서 선십을 함께 통과하고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클렌징하면서 점점점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한 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우리 집회 선심 마칠 즈음에 또 이 교회에 아비와 어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레위인들 애쓴다고 이렇게 어제 엄청 뜨거웠잖아요. 오늘 못지않게 와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밥을 먹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교회 아비와 어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레위인들 저희 더크로스 처치에 극한되지 아니하고 이 임재와 영광을 이번 데이비 텐트 때 예언적으로 한국의 사람이 사는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하는 평창에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용암이 터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용암이 터질지어다. 그래서 거기서의 예배, 그 산꼭대기에서의 예배가 이 나라 이곳저곳에 다시 갈망이 회복되고 영이 깨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예배에 불이 붙는 거기에서 용암이 뻥 터져서 그 불덩어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 퍼지는 예언적 집회가 될지어다.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또 축사와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이 21세기에도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가는 역사. 저희 공동체는 가장 추천하고 있는 이 축사의 원리 중에 제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셀프 딜리버런스예요. 누군가 능력 있는 분들이 쫓아줘야 될 상황도 또 그 정도로 억압되고 묶여있고 어떤 부분에서 혼자 씨름하다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경우에 따라 그렇게 쫓아내고 기도하고 치유했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요, 셀프 딜리버런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쥐새끼가 먹을 수 있는 쥐가 꼬일 수 있는 그런 쥐 식량을, 쥐의 모든 근원을 끊어버리고 기도와 예배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내적인 곳에 빛을 컬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씨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스트롱홀드들, 그러한 원수의 견관친들, 우리의 사고체계와 심지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어둠의 진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지체들이 자유케 되고 또 한 번 클렌징하고 또 한 번 마치 저희가 시골에 우리 평창에 있다 보니까 이놈의 볼이 잡아놓으면 그 이듬해 거기다 또 벌집 짓고 잡아놓으면 또 벌집 짓고 하나 따면은 또 생기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랬다 그래요. 여왕 벌집을 찾아가지고 박살을 내야 없어진다. 여왕벌이 있는 한 계속 주변에 벌집이 생긴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됐어요. 여러분의 여왕벌이 뭔지, 근원이 뭔지 빛 가운데 드러나 근원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21세기에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은 21세기에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서 이 병 저 병이라고 아주 명석하시고 똑똑하신 의사님들께서 명확하게 선포해 줬어. 아멘! 나는 앞으로 장님이 돼야 되는구만. 나는 앞으로 이 병을 꼭꼭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몸을 가졌구만. 아멘. 나는 앞으로 이 병을 체질적으로 나는 그 병이 생기게 생겼으니 꼭 끌어안고 살아야겠구만. 아멘! 하지 마세요. 의학의 기준, 일반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받았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학적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밝아지고 자유케 되고 체질이 바뀌고
묶임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께 반응하세요. 저희는 이 21세기도 치유를 사모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와 예배 속에 이놈들이 견디다 못해 지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을지어다. 귀신 모시고 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이런 능력 있는 목자들이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축사와 치유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그의 근본 태도, 그의 근본 마음, 그의 근본 동기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의 내적 자세, 따라서 사랑과 섬김과 긍휼의 마음이시다. 믿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치유 축사 능력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귀신을 많이 쫓고 맨날 귀신하고 대화하다가 인격이 귀신같이 변해버려요. 날이 갈수록 점점 귀신같이 변해버려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은사 사역자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 이게 점점 귀신같이 돼버려. 저와 여러분이요, 저희 공동체가요,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록 성령에 붙들릴지어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성령은 오래 참으시고 성령은 온유하시며 성령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령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령은 오래 참으시며 점점 이런 성령의 성품이 배어 나오고 성령과 함께 동역할수록 오히려 성령의 성품이 내 성품의 일부가 될지어다. 양신 역사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닌 성령인 것 같은데 성령이 아닌 영과 자꾸 이러니까 갈수록 이상해져요. 능력이 나타날수록 싸나워지고 능력이 나타날수록 더 막 말이 거칠어지고 능력이 나타날수록 이상해져. 그냥 이상해져. 성령 아니에요. 아멘. 아멘. 다시 사모하고 선포해요. 이 교회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여기에 우리 목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날수록 점점 말이 걸어지고 점점 인격이 이상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점점 막 카리스마가 생기네. 그래서 점점 말이 막 이상해지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 성령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면 갈취당해요. 열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가 신학을 막 시작할 즈음에 한국교회 이 은사, 베레아 논쟁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빈번할 때예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막 능력 은사 있던 거 무용론, 제자 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언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막 이쪽을 보면서 저 무당 같은 것들 이러고 욕하고 이쪽은 또 저쪽을 보면서 저 발생인 같은 것들 저 말쟁이들 그리고 서로 욕하고 막 그런 막 갈등이 그게 치달을 때 저희들은 이제 헌신을 하고 막 주의 길을 가는 초년생들의 시간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막 과도기를 통과해야 됐던 시기에 저희들이 신학을 했어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지금도 필요한 것을 저희는 믿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은사와 능력이 따라서 제자도를 통과한 아멘. 저희 공동체가 외치는 사도적 제자도는 별게 아니에요.
제자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 자기 부인을 위해 씨름하는 사람. 무슨 제자훈련 36개를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훈련 기초반, 중간반, 무슨 반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를 통과해보고 십자가를 지나가 봐서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종됨의 삶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인격화되기 시작할 때 제자화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을 동행하고 이러면서 야단 맞고 깎이고 한계를 보고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처절하게 보고 난 다음에 제자훈련의 끝은 거기가 아니었고,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직 하산 명령 안 내렸다. 지금 그냥 도망가는 것들은 제자가 아니다.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오히려 능력이 온 다음에 지금까지 나한테 훈련받고 야단 맞고 어떤 부분에서 교정당한 그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가라. 가라. 우리는 어떤 면에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혼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셔서 그 성령의 내적 충만함 뿐만 아니라 성령의 외적 충만함, 한마디로 전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이제 가라. 아멘. 보내심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사도적 제자, 그것은 단순히 능력자, 무당인지 헷갈릴 정도의 인격이 왔다 갔다 거리고 영성이 왔다 갔다 거리는, 우리는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지금도 십자가를 막 씨름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의 씨름을 가지되 하늘의 능력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역에 예수님이 그 종횡무진 엄청난 귀신을 내어쫓고 축사하고 병 고쳤던 모든 일에 오늘 조용히 가만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진심 어린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사역과 특별히 치유 사역과 능력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따라해보세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9가지 은사를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몸의 유니크와 유니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몸됨,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바디성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대목을 결론 지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24절 5절로 쭉 가면서 그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결론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에 따라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고린도전서 은사장이라고 하는 12장의 끝이 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은 베스트 웨이, 어떤 것은 엑셀런트 웨이, 내가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길을 보여줄게. 그러고 시작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장 아닙니다. 사랑장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고 쭉 하나의 편지가 되고 거기에 동그라미라고 하는 페널코퍼가 있어서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데 12장부터 14장은 쫙 같은 맥락입니다. 12장 뭐예요? 은사장, 그죠? 9가지 은사와 몸의 바디성과 몸의 다양한 은사와 지체의 기능을 얘기하고, 그리고 13장에 사랑장 나오다가 14장에 방언과 예언의 주석,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잘 쓸 건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중간에 웬 사랑 타령이야? 은사 얘기하다가 은사로 끝났는데 중간에는 왜 사랑 타령이야? 사랑 타령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 사용, 방법장. 자, 또 크게 따라해보세요.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 은사 혹은 성령을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성령님은 오래 참고, 성령님은 무례하지 않고, 성령님은 온유하고,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성령님은 막 기쁘시고, 성령님은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근본 동기,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 이 교회의 능력자, 중보자, 예배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교회 목자, 이 교회 성도들,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거 놓치면 안 돼. 크게 다시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집에. 또 한번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세 번째,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부르심의 자리에. 아멘. 더크로스 처치는 영동 프라자, 서운로, 서초구 서운로 184번지에 있지도 않고, 이제 운중로 246번지에 있지도 않고, 더크로스 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곳에 있음을 믿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원인 속에서 우리에게 침투해온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짓눌려 있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러빙 터치하고 싶고 그냥 만져주고 싶고 그 위로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덧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덧입힘으로 더크로스 처치가 가는 모든 곳에서 치유와 능력과 축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한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 혹은 근본적인 이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과 마음이 두 번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땅에 악과 악의 영향력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헌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화와 축사 사역을 보면서 그냥 그런 영적 현상, 막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아, 저는 이 축사 얘기할 때마다 제가 우리 키플슨에서 가끔 나누는 거지만 그 사모님이 생각나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치유사역자로 이미 오래전에 많이 알려졌지만, 이 사모님이 처음에는 치유 이런 걸 아예 안 믿으셨어요. 아예 대학 때는 IBF라고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세계관, 기독교는 세계관이야, 이것만 외치시다가 이분이 이제 결혼한 분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딱 하게 돼가지고 막 목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영혼들을 막 사랑해서 신방 가고 막 영혼들과 부딪히고 상담하다 보니까 아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상담하다가 어떤 부분에 딱 직면시키려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게 진리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막 그러고 딱 주입을 시키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안 돼! 그러고 갑자기 괴성을 질러가지고 얼마나 깜짝이야.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눈빛이 노랗게 변했어요. 눈이 노랗게 됐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막 남자 소리 났다 여자 소리 났다, 그러면서 벽에 딱 붙었어. 싫어! 그러고 너 나가! 그러고 벽에 딱 붙었어.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리 돌아와봐 그러고 뛰는데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보호자하고 3명이 붙어서 뛰는데 벽에서 안 떨어져. 얘가 스파이더맨이냐? 안 떨어져. 그리고 눈이 막 노랬다 파랬다 그러고 목소리가 막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소리 같이 있잖아요. 막 이분이 여기서 이제 쇼크를 받고, 야 이거는 자기 상담 전공도 하신 분인데 이건 상담할 차원이 아니구나. 슈퍼내추럴.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세계관 외치던 데에서 성장한 분답게 세계관에 충격이 온 거야. 세계관에 충격이 와서, 아니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이런 게 진짜 역사냐? 난 그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 세계관에 막 진동이 왔어요. 그럼 이거
이런 사역을 나도 어디서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 영혼 어떻게, 이 영혼 이거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신앙의 칼날을 바꾸기로 결심한 거야. 신앙의 칼날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나도 이제 능력사역, 나도 치유축사 이런 거 좀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대학 때부터 저건 이상해 그러고 핍박받던 친구, 그런데 잘 다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야,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나 용안대 좀 연결해다. 그래가지고 용안대 연락처 받은 거예요. 그 연락처 받아갖고 주소를 찾아갔더니,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조금 남아있지만 지하기도원, 도시기도원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이 산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산으로 안 가니까 도시의 기도원들이 막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잠깐. 그 도시기도원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물어물어 이제 그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막상 신앙의 칼날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 여기 우리 교인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방문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예배에 충격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는 언제 설교하냐? 그래서 찬양을 한껏 해가지고 끝날 줄 알았더니 광고 아까 한 거 같은데 이게 뭐지? 대표 기도도 없고 얘 쟤 막 나와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내려가. 야, 이 문화 충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묘한 중독이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온다? 묘해요. 한 번만 더 가보자 뭐 이러다가 이제 중독 걸려. 잘 정신 차리세요. 문화도 너무 다르고 자신의 신앙의 칼라와 패턴, 특히 우리같이 신학을 진지하게 막 씨름했던 사람들이 신학을 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바꾸려고 그래도 가다 보면 그 길을 또 가고 있고 이렇게 배기게 돼요. 세계관은 우리의 티올리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학은 어떤 부분에 스피릿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라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신앙의 문화를 바꾼다는 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왜? 자기 스타일은 안 맞는데, 눈 뒤집혀갖고 벽에 붙었다 떨어졌다 했던 그 지체 생각하면은 이건 상담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정신병원 보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막. 그러니까 내가 바꾸야지.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집 이제 지하까지 내려가서 문 앞에 선 겁니다. 똑똑똑 두드려, 그냥 문 앞에 서니까 안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죽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여 그러고 기도 소리가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고문실 느낌 있잖아. 막 죽여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막 문 앞에서 겁나가지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마다 그 영혼, 눈이 막 뒤집히는 그 영혼 생각해갖고 내가 한 영혼 위에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문 앞에 서서 결국 이제 똑똑 두드렸더니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목소리에도 말이죠, 중수, 하수, 고수가 있어요. 저는 뭐 같아요? 고수 아닙니다. 저 같은 게 중수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아직 득음을 더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득음을 해야 고수. 좀 이따 내가 고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가서 툭툭 두드렸더니 중수가 나왔어. 아직 득음을 못해갖고 목이 어설프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중수들 많죠? 그 중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어설프게 갔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여차여차 여기 원장님 만나라고 어느 목사님 보내셨다. 그랬더니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고수가 나오셨어요. 포스가 달라. 고수가 나오시더니 할렐루야 사모님, 내가 김 목사가 보낸 거 얘기 들으셔. 이러면서 어서 와. 오늘 때마침 한 놈 잡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 서 있고 막 옆에 두세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더래요. 그런 게 다 생소하신 거야, 이분은. 그래서 막 떨리기도 하고 오늘 뭘 배워야 되나. 그분께서 딱 오늘 잘 왔어 그러시더니 잘 봐 귀신도 되고 잘 봐. 야 이 쌍놈아 귀신아 쌍 이러면서 막 쫓으시는 거야. 쫓으시다가 각자의 사모님을 확 보더니 사모님 욕할 줄 알아 욕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원래부터 모태신앙인데다가 IBF 출신이니까 이렇게 와일드한 건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욕은 무슨 욕을 해. 큰일 나지. 4대쯤 있는 집안에서. 저 못하는데요. 앞으로 귀신 쫓으려면 욕을 할 줄 알아야 이 쌍놈의 귀신들은 정말로 안 나가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켜보다가 속으로 그러셨대요. 야, 귀신보다 네가 더 무섭다. 네가 더 무서워.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 뒷걸음질로 나와가지고 저 목사님 제가 딴 약속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얼른 뛰어나오셨대. 뛰어나오셔서 자기 사택까지 걸어오는데 1시간 반인가를 혼자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예수님도 과연 저렇게 욕을 하셨을까? 부터 시작해서 눈을 쑤셔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나중에 YM이라고 하는 거기에 크리스 에리스 목사님이라고, 저도 그분이 이제 묵상 강의를 DTS 할 때 들었었는데, 처음에 크리스 에리스 목사님 만났을 때 그분이 그때 살이 막 이만큼 찌시고 수염을 이렇게 길고 치유사역 다니실 때 됐어요. 그분 처음 만날 때 딱 보니까 그냥 헌터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YM 리더가, 그 집회를 주관하는 리더가 우리 부부를 또 특별히 기도받게 해준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특별히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등치도 이만하고 수염도 막 헌터같이 생긴 분이 얼마나 또 나를 흔들어 제끼고 등을 두드리고 막 침을 튀실까. 그 걱정이 돼가지고, 난 머리도 조그만한데 되게 머리 딱 잡으면 거의 핸드볼 사이즈거든요. 쥐요 이러면 막 골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고 오늘도 골 좀 흔들리겠구나. 근데 이분이 저를 딱 끌어왔는데 제일 먼저 그 밀려오는 배의 따뜻함.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제, 그러고 와서 이렇게 왔는데 배부터 들어와. 배부터 이렇게 쓱. 근데 그게 얼마나 따사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느낌이. 그리고 그냥 저를 안고 뭐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이. 그냥 Father's love 부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쭉쭉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축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고 귀에다 대고 막 뭐 이렇게 눈봐 이씨 뭐 이리. 나 그러실 줄 알고 그 등치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살짝 끌어안고 다른 분 축사하는 거 보니까 귀에다 대고 Father's love 그리고 그냥 Deliverance 이러는데 푹 쓰러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 사건이요, 저는 한국적인 모델만 보고 자라다가 그 사건은 저의 세계관에 또 다른 치유에 있어서요. 아니 저렇게 소리 안 지르고 욕 안 하고 막 심 안 쓰고도 떠나는구나. 또 한 번의 충격은, 지금 고인이 되신 이제 고 대천덕 신부님의 성령 세미나가 한국에 막 풀어져서 한국의 복음주의와 한국의 창조과학회를 포함한 인텔리들에게 성령 사역이 막 퍼질 때, 그 성령 세미나 때 대신부님의 사역을 보니 너무 젠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그냥 그 안에서 사역을 받지 않고 뒤에서 그 사역을 보는데도 그 방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대를 향한 사랑과 이 시대의 악과 폭력과 그 억압 속에서 그냥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시스템 속에 희생되고 끌려가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아픔이 말이죠,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첫 번째 동기는 사랑과 긍휼, 그거 근본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축사사역과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중간중간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능력사역하시다가 가끔 가다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막 꾸짖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과 축사와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할 때 표면적인 그 귀신, 영적인 인카운트를 넘어 큰 그림의 시대적인 악과 시대적인 폭력과 그 시대적인 억압이라고 하는 거대 시스템 속에서 연결돼서 원하든 원치 않든 시스템적 리모트 컨트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영적 싸움, 시대적인 정사와 권세, 큰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 영혼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영들을 꾸짖고 쫓고 씨름하기 이전에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작은 공동체, 그 가장 직접적으로는 가정, 조금 더 넓게는 그 가게,
좀 더 넓을 때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억압적 시스템과 구조적인 것들을 보면서 오늘 좀 더는 대의적으로, 조금 더는 그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하는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한 영혼이 그러한 많은 첩첩이 시스템에서 눌리고 억압되고 공격받고 있는 것을 큰 싸움의 영적 전쟁의 구도로 보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귀신 쫓는 거 신나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나와라 쫓아라 막 신났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이 귀신이 들릴 만큼, 귀신이 들려서 사역을 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 막 크게 달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갈등에 막 크게 달아서 견디고 버티고 막 씨름하다가 어느 날 아노미 현상에 그냥 어떤 부분에서 막 기브업 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팍 풀어져 가지고 의지의 15%에서 20% 이상이 점식되고 컨트롤이 안 돼서 가끔 막 귀현상이 나타날 때 정신과로 데리고 가든가 내지는 이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귀신 들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 0세에서 3세까지 애착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키펄스 나서 오래전부터 저의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축사를 하다 보면 그 귀신이 들어가게 된 경로나 시간을 보면 0세에서 3세가 가장 주된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영들에게 문을 열고 네트워크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0세에서 3세의 사건, 우측이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오늘 왜 가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왜 구국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가? 좁게는 한 영혼이 상하고 뭉그러져 있지만 그 한 영혼이 그렇게 되기 위한 패밀리 스토리, 혹은 그 어떤 그 패밀리가 그때 역학적으로 엮였던 어떤 소셜 그런 스트럭처나 스피릿 또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 이 한 영혼의 아픔까지 왔어요. 축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이 셀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더 청년들을 좀 집중 케어할 때는 저는 이제 DTS를 훈련받으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좀 환경,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 그 환경의 시스템, 우리 총괄 목사 뒤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들이 일어날 때 청년들을 그냥 뭐 한번 기도해갖고 벌떡 뒤로 잡아뜨리고 발작 한번 보고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귀신 떠나갔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구조적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적인 힘듦을 때로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떼어서 그들이 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새로운 세계관과 시스템을 가질 때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아처센터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선두자를 출퇴근하는 인스쿨 하다가 아처 생긴 뒤로부터는 그 출퇴근하는 스쿨 하다가 이제는 아처에 가서 2달, 3달 인스쿨로 딱 들어가서 공동체라니까 어떤 부분에 단절되고 그 안에서 살 때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 집안이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의식도 한 번도 몰랐어. 근데 떨어져서 보니까 어느 부분 우리 가정이 참 좋은 믿음의 유업이 있구나. 근데 어느 부분은 이게 나에게 문이 열렸고 이거는 성경적 시스템이 아니었구나. 이런 게 보이면서 자유케 되고 뭘 반대정신으로 싸워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해였고 덕이었고 악인지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를 보는 눈, 좀 더 좁혀보는 눈, 한 영혼이라고 하는 마치 큰 숲의 나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눈과 함께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지를 결정하는 토양과 함께 그 시스템을 보는 산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경우의 이 축사사역,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온다, 이 많다라는 말과 오늘 귀신을 쫓고 다 고치셨다는 말 속에 한두 귀신이 아닌 많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그들의 그 억압적이고 무너진 시대를 보여주고 그것이 미치는 가정적, 그리고 가정에서 한 영혼이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이 돌아왔던 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대사회적, 대시각적, 한 영혼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를 고쳐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전인적인,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긍휼과 헌신의 마음. 오늘 이 공동체가 왜 이 시대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써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이 점진적 내려와서 하나님의 한 영혼까지 오고 이 한 영혼의 회복이 거꾸로 점진적 넓어져서 결국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증표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와 축사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왜 대사회적 영적 전쟁에서부터 한 개인의 개인적 영적 전쟁까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사역,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새 법과 새로운 통치 질서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막 사탄의 날을 때려 부시고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 나는 이런 일을 15장까지 길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그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할 때, 그가 메시아일 때 그는 어둠의 세계, 지금 불법으로 세상을 점거하고 있는 사탄은 원래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었지만 합법적으로 아담의 권세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인류를 다스리는 합법적인 왕이었으나 예수께서 온 이후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갑집을 하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불법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법 점거자들. 이제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어느 영역 속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합법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억압과 폭력과 귀신, 불법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죄로 합법적으로 사로잡고 있다가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온 이상, 예수께서 돌아온 이상,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상, 오늘 모든 불합리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점거를 향해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전쟁과 이런 기도에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와 의분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취당하지 않고, 더 이상 나와 내 집이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이 원수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나와 내 집의 모든 불법 점거들, 지금 듣고 보니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사야서 오늘 53장 4절이 인용됐지만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징계받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사여지고, 이 십자가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치유는 일어나야 하고, 왜 치유 사역은 해야 하고, 왜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합법으로 세상의 임금이란 칭호를 받았으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부터 불법이 되었습니다. 도적이 되었습니다. 강도가 되었습니다. 도적과 강도들에게 유린당하고 그들 것인 것 양 내어줬던 모든 불법 정거를 향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너희의 모든 불법과 불법 점거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입니다. 메시아의 증거이십니다. 그가 메시아로 메시아된 하늘과 땅의 왕이신 증거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약함과 질과 죄악과 죄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므로 지금도 이 어둠의 시스템과 어둠의 시스템의 열매들과 죄의 불법적 점거를 향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연결된 시스템적, 거대 시스템적, 때로는 대사회적 영적 전쟁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아픔, 한 영혼을 향한 아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 시위가 아니고 은사를 막 하다 보면 가끔은 어떤 카타르시스가 나오기도 하고 시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자칫 마치 무당이나 귀신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그리고 결국 12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시작된 13장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치유는 능력 시위가 돼서도 안 되고 능력 놀이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치유와 축사는 하나님의 마음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면 뭐 능력 이런 거 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셀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영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 귀신이 떠나고 그 영혼을 향한 막 긍휼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오늘 자기의 동역자의 어머니,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가서 살며시 손을 대는데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끌어안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사랑 때문에 끌어안았는데 어둠이 풀어지는 자유가 있을지어다.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그 영혼 그 불쌍함 때문에 긍휼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둠과 압제해서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했던 가장 신령한 은사, 가장 깊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그 믿음 있습니까? 혹시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건강해서 하나님이 체질적으로 건강함을 줘서, 사실은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체질적으로 건강한 건지 고통지수를 좀 모르는 건지 아픈 거에 좀 신경을 잘 못 써요. 아프고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지가 참을성 있고 지가 좀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러다 보니까 가끔 옆에서 우리 가족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아파하고 아픈 표정만 지어도 막 같이 나도 아프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축사, 치유의 동기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유린하는 양들, 지도자들의 잘못됨, 연약함, 그걸 보면서 내 양들을, 이 무수히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하나님 이 양들. 그래서 베드로 부를 때도 다른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을 체크하고, 너 진짜 나 사랑하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나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내 양을 좀 먹여줘. 저 목자 없이 유린하는, 저 목자 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저들을 위해 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오늘 이 교회 그 시대적, 대의적, 시스템적, 그리고 자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기 있는 이 종에서부터 우리 교회 몸된 사역자들, 목자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만 우리 너무 집중돼 있는데 오늘 나라고 하는 주관에서 좀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너무 나 여기 아프고 오늘 여기 쑤시는 거, 아이고 쑤셔,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쑤심에 좀 눈을 돌려봅시다. 그러다가 네 아픔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다가 어느 날 내게 그냥 사라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긍휼, 대시대적, 대공동체적,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민망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책망하기보다, 지적질하기보다 러빙 터치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쓰다듬어 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돌파의 함성이라고 말할 때 주여를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주여 두 번 세 번 부를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 돌파의 함성 중에 하나는 예라는 게 있어요. 예. 사실 아멘을 바꾸면 예인데,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예라 하셨고 그에게는 예만 있고 그는 아니라 함을 하지 아니하셨고 그가 예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예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때는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칠 때 예스 하는 거예요. 예. 뭐에 대한 예? 하나님, 지금 내 몸으로 느끼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리가 예입니다. 지금은 답이 안 보일 것 같고 상황이 멀어 보이지만 예! 당신이 이기실 거예요. 진리가 진리예요. 주님을 예스! 받습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께 예만 있습니다. 오늘 주여를 외쳐도 좋고 여러분 편한 대로 성령이 끈 대로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능력 주옵소서와 동일한 말, 능력 주십시오라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예. 십자가 바라봅니다. 오늘 믿고서 영원히 기뻐할 십자가 능력 구하십시다. 예.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압이 끊어졌습니다. 십자가.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니 오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불법을 합법으로 바꿉시다. 십자가 그 능력이 오늘 나와 내 집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선포될지어다. 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 선포합시다. 십자가 선포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선포의 손을 들읍시다. 또 아버지께 항복의 손을 들으십시다. 선포와 항복.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나 동시에 선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가 제사장과 왕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에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예전의 나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로운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일반 축복적인 그러한 데이터와 사실은 내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으나 오늘 새로운 기준, 하늘의 기준, 십자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새 역사와 기준과 기적이 나의 눈에, 나의 허리에, 나의 머리에, 나의 심령에, 나의 지, 정, 의지에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십자가로 지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내 영과 혼과 육체에게 하늘의 새로운 기준으로 지금 임할지어다. 오늘 이렇게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선포하고,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얹어 오늘 백부장의 말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하면 이루어지다.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시옵소서.